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3면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라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고 가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강릉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와 헌신을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복으로 바꿔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중재와 헌신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걸 기억을 해서 이 나발에게 병사들이 먹을 것과 좀 필요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나발이 그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다윗의 요청을 짓밟고 모욕을 할 때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가 제사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나벨의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가정에 닥칠 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서 군사를 이끌고 나벨의 집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했던 일인 걸 보면 다윗이 잘못이지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면 거기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역사해서 승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살인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한 여인을 보내는 겁니다. 그 여인 누굴까요? 아비갈이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오늘 먼저 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발이 일으킨 사건을 아비갈이 하인이죠. 하인 14절 17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갈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고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앉아 그들과 상봉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그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오직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훌륭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남자. 하나님이 한 그 하인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냐? 지금 가정이 다 죽게 생겼다. 다 끝나게 생겼다. 당신의 남편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얘는 다 죽겠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느냐?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다. 읽읍니다. 시작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들이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쌀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요. 다윗의 이 살인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말을 아비가일이 하게 됩니다. 찾아가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났잖아요. 자, 만났을 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물을 먼저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자, 오늘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지금 다윗을 만날 때 꼿꼿이 서서 가서 만난 것이 아니죠. 급히 내려서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러분, 남편의 죄악을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자기에게 돌리게 해달라고. 참 지혜로운 말이죠. 지혜로운 말. 엎드려서 이렇게 내 주여 주라고 말하고 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나발 자기 남편의 죄를 다윗과 함께 공격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아내 그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모나옥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맙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리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구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나발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다윗의 말을 해야 될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분노가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대방이 썸을 내면 아우, 저 때문에 많이 화가 나게 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먹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만큼이나 자기도 나발로 인해서 괴로움이 크다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에 동질감이 생기도록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썩났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될 것이라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두 가지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잖아요. 다윗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 범했다는 거예요? 안 범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임을 증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비가일이 한 이 말은 다윗의 귀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의 분노가 진정되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인생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싸움을 붙이는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해하고 여러분 화목한 말을 하잖아요. 오늘 아비가일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아비가일이 누굴까요? 나와 여러분이죠. 아멘. 여러분, 나발의 길로 가렵니까? 아비가일의 길로 가렵니까? 똑같은 집에 있었지만 나발의 길을 가지 마시고 아비가일의 길을 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로 31절에 보면 그 일에 합당하게 행동해 주실 것을 간청하거든요. 30절과 31절 우리 아비가를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고했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원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야, 계속해서 다윗을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낮추고요. 아무튼 이 아비가일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목숨을 건 거죠. 지금 나발의 집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부인이 왔으니까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나간다는 게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당신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참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한 거지요. 축복의 말이 다윗의 분노를 멈추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주께서 이렇게 역사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야, 참 겸손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면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럽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식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발의 집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세상 체면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30절 말씀은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아비가일이 반복해 준 거거든요. 여러분 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 이게 사무엘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아비가일은 참 어찌 보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자가 전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걸 말이죠. 다윗에게 합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이렇게 하셨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이런 다윗이 이제는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때 기도를 하는 분 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다 은혜가 있지만 제가 위수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말씀을 철저하게 이렇게 붙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주일 낮이나 이렇게 밤이나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들을 말씀의 물줄기를 다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다른 분이 잘못했다는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도 들더라고 말이죠. 오늘 아비가일의 생활이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 때문에 죽음의 분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나발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그 미련한 짓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그 아내마저도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덩달아 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참 걱정이죠.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비가일 같은 나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자기 죄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남편의 나발의 죄를, 나발의 잘못했던 것을 자기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내가 만일 당신이 보낸 소년들을 만났다면 더 많이 준비해서 했을 건데 내가 못 만났다고, 그래서 내 실수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러니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남편의 이름은 이름대로 그렇게 미련퉁이라고, 그 모든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막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 다윗이 이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복으로 바꿉니다. 죽음의 분노가 복으로 바뀌는 게 32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나의 죄를 멈추겠구나. 만일 한 가정을 다 죽여버렸다면 그 잘못이 평생 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아비가일을 보내서 나를 막으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다시 감격했겠어요. 34절을 한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가정의 죽음의 위기가 뭘로 바뀐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예.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정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여기고 지혜롭게 나가서 행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칭찬까지 받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복을 말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4절 읽어봅시다. 시작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야. 다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 35절 시작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편안히 돌아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가 너 말을 듣고 하나님 만났다. 내가 너 말을 듣고 내가 바뀌었다. 죽음이 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가라고요? 편안히 가라. 오늘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가정은 다 잘합니까? 여러분 가정 때문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가장 때문에 가정이 썽이 나고 술렁대고 위기가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위기를 누가 꺼야 되죠? 다 암시론 겁니다. 같이 불을 붙이지 말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런 사람들. 오늘 아비가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살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비갈의 삶을 살자. 우리가 가정의 달에 들어와서 계속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분쟁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언짢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아비갈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그 언짢음이 그 불화가 다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잘못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대로 여기고 나가서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죽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으로 바뀌게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삶 속에서 아벨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관계가 화목하고 복이 넘치는 관계의 주역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해 주시니 오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아비가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이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